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신 종교는 기원의 종교입니다. 간구하는 것이 주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전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정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고 어떤 감사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가, 지금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후반기와 우리 남은 일생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내 앞으로의 삶이 감사가 있겠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이 나아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천형이라 하여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라는 생각 때문에 문둥병자가 이렇게 보이면 돌로 때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 문둥병자가 있으면 돌을 던지는 게 그냥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그래, 살려면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병이 낫고 싶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홀로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이 다 문둥병을 낫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둥병이 나았는지 걸렸는지 판단을 제사장이 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를 해주시든지 뭐를 좀 해준다야지 가서 보이라고 하면 어떡하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10명이 열심히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가는 중에 보니까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평생의 소원인 문둥병이 나았으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제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머지 9명도 다 낫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9명도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저희가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섭섭해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이 나머지 9명은 다시 문둥병이 재발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3세의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고령 중에서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특강도 하고 책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을 살아보니까 삶에 있어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모범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윤리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범되게 깨끗하게 살라라는 것. 인생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 감사하며 살라. 사실은요 첫 번째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미룬 것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00년 살아보니까 인생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사는 건가?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세계 대문호 섹스피어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 문학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섹스피어가 오늘 식당을 갔다고 합니다. 식당을 갔더니 홀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아이가 즐거워서 흥얼흥얼하면서 음식을 배달하는데 너무 기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하면서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식당에서 음식 나는 일이 너무 감사해서 행복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가 아니 식당에서 음식 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감사하냐? 그랬더니 저는 음식을 나름으로 선생님같이 이렇게 유명한 분도 만날 수 있지 않냐고 난 사실 이런 날이 오기를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기쁜 일,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 사람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는 표현을 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감사할 조건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감사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나왔는데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 감사 안 했겠어요?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니 감사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의 은혜, 남편과 아내의 은혜, 자녀의 은혜, 친구에 대한 감사, 이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가지고 고아원에 자랐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은 더 감사해야죠. 왜? 부모도 아닌 남의 손에 자란 거예요. 자기 혼자 자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했으니까 자란 거거든요. 나라에 대한 고마움, 교회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3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난 교회가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요. 저는요, 아버지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뭐가 감사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보니까 교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교회 감사하십니까? 울산 제1교회 성도된 일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된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생각해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 감사가 진정한 나의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마음에만 품지 맙시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아끼지 마세요. 넉넉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교회의 감사를 표현하고 가족의 감사를 표현하고 직장과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요, 여러분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꼭 얘기하세요.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또 안 할 거니까 지금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당신이라 그랬다고 어린 사람이 연세 드신 보고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감사를 얘기하는 인사 팍 쓰고 하면 이거 안 돼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또 직배 가시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부모,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주중에 직장에 가시면요, 직장 동료들, 상사들, 부하 직원들에게 함께 일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감사는요,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아이는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베풀 때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베풀 때 행복한 거예요. 감사는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지 신앙에 오랜 연조가 있다고 저절로 감사가 익혀지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는 자꾸 하려고 배우고 노력하는 곳에 진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장이는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착복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외로웠어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너무 삭개오 기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착복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쭉 보게 보면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아주 죽습니다. 자기 재산을 절반 나눠주고 남의 거 혹시 토대가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데 재산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나는 건데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받은 은혜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요, 베풀 수 있을 때 느끼는 감사예요. 남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예요. 받는 사람은요, 받을 때 감사도 있지만 불평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주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불평이 아니라요, 아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일이라고 이렇게 떡을 준비해가지고 이 주변에 쭉 나눈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녁 때요, 쓰레기통에 그 떡이 뜯지도 않고 그대로 교회에서 줬다고 싫다고. 받는 사람은요, 불평도 하고요,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베푸는 사람은요, 불평 없습니다. 감사만 있지요. 사실은 감사하는 생활은요, 무언가 받아서 감사, 이것보다도요,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40대인데 회사 전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고 나보니까 얼마나 막 불평과 원망, 절망, 좌절 이것이 올라오는지 옆에서 자기를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도 꼴도 보기 싫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그렇게 애써서 하는데 그것도 막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만 열면 짜증, 불평. 왜?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몸의 반쪽이 움직이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입원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보니까 뭐 계속 짜증, 불평, 입만 열면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짜증하고 불평만 내지 말고 이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당신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당신에게 감사할 일이 있었는지 이거 한번 돌아보고 그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친구가 갔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이 반신불수가 됐는데 뭐 감사를 하라고? 막 짜증이 났는데 가만히 밤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별로 감사할 사람이 없어. 자기가 죽으라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지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짜증이 나는 것 같아. 야, 내 인생에 이제 나밖에 없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곰곰이 생각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담임 여선생님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중학교에 열심히 공부해 중학교도 좋은 성적, 고등학교도 좋은 성적, 대학도 좋은 데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승승장구하여서 40대인데 전무이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감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수소내 보니까 그 선생님이 벌써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양로원에 홀로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 불편하니까 한쪽 마비됐으니까 얼마나 쓰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의 상황이 어땠냐면 남편은 이미 사별하고 홀로 남아서 외로이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를 보고 이 선생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었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인을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읽고 있다네. 읽을 때마다 편지를 어루만져 자네에게 감사한다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아는가? 생의 새로운 희열과 기쁨과 용기를 주었다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내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고자 하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 땡땡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선생님이 답장해 주고 놀랐지만 선생님 교편 생활 전체에 감사 편지 쓰면 자기밖에 없고 자기가 쓴 그 짧은 편지 뭐 길게 쓴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썼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 지금 반신불수거든요. 이 얘기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물론 마비된 게 풀리질 않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재활화해서 몸도 풀리고 열심히 말을 훈련해서 말도 정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승승장구해서 부사장도 되고 사장도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사는 뭡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건요, 물론 좋지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긴 했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범사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범사.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 때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범사의 감사가 진짜 감사하고요, 거기에 진짜 행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큰 중병이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고생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데에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아직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많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는,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걸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듣고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사업가로서 평생을 살았고요. 86세의 일기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분이요, 쓴 글이 유명한 게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단 사흘만 3일만 볼 수 있다라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3일만 본다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날 나는 매우 분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불러 그동안 목소리로만 알던 그들의 모습을 마음에 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 천진스러운 얼굴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의 심오한 이치들을 알게 해준 책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손으로 점자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감각으로 읽었는데 눈으로 읽고 싶다는 거예요. 오후에는 숲속을 거닐며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색깔의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너무 감격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날 나는 일찍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미술관에도 갈 것입니다. 그동안 손으로 만져 예술품을 감상해 왔는데 촉감으로 느꼈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녁에는 영화관과 연극장에 가겠습니다. 느낌과 책을 통해서만 알던 내가 눈으로 직접 본다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셋째 날 나는 또 해 뜨는 광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원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지역도 방문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외국 여행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와 새소리와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으십시오. 하지만 모든 감각 중에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도 가장
즐거우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86년을 살면서 평생 가장 소원인 3일만 좀 볼 수 있다면, 우리는요 지나온 시간 동안에 다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더 많이 벌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고민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난뱅이라 할지라도 빵 한 조각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는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도, 은혜 속에서 죽어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살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는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의 양 우리가 조절했나요? 아니면 국가의 돈들이 조절하나요? 천만에요. 온도, 지금 여름이라 좀 덥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틀었습니다. 기온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못 삽니다. 사람이 그냥 더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옷 입죠. 적당히 추위가 올 때 그 더 추워지면 사람 못 살아요. 기압, 여러분 기압이요 너무 낮아도 못 살고요 너무 높아도 못 살아요. 이건 저절로 딱 유지가 되거든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요 하루도, 아니 1시간도, 아니 1분도 못 살아요. 사실은 우리의 몸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장마가 온다 그래가지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올 줄 알았는데 그래 조금 덜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마 비가 조금 나눠서 올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요, 비 속에서도요 어떻게 피부에 물이 스며들던가요? 안 스며들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족도요 계속 물에 두면 안에 스며드는 거 알지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에는 스며들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요, 목욕탕에 물에 들어가 1시간을 있어도요 물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심장, 여러분 심장 이거 안 뛰면요 죄송합니다 3분만 안 뛰면 끝납니다. 뇌가 썩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요. 근데 혹시 심장 뛰도록 노력하신 분, 지금 어떻게 심장 뛰도록 마사지라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움직이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생각을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움직이는 것,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사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는요 깨달음의 감사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물론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시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성경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이게 문제가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전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의 소개를 받아가며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 불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의 딸이 돼서 아주 정숙한 여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 들린 것을 조종해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거짓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아주 어지럽힌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보고를 들은, 고발을 들은 관원이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뇌물을 썼는지 아니면은 원래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인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무조건 잡아다가 흡시 두드려 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다고? 이게 문제가,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 고쳐주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맞고 감옥에 갇힐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아마 바울과 실라도 억울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어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마음고 있는가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그가 찬양하더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 실라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았는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채찍 맞고 내가 억울하게 갇혔는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매맞아서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고 어두운 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입에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다고 돼 있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위해 매맞고 억울에 갇혔는데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래요?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은 얻기만 하는 인생도 없고요, 잃기만 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얻을 때 감사하고 잃을 때 불평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은 불평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얻을 때 자만하지 말고 잃을 때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변함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 못하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될 것이거든요. 영생의 삶을 살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